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23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동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고 나서 이제 또 말씀 함께 나눠갈 텐데, 이런 질문을 마음 가운데 한번 가지고서 다시 한번 본문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를 따르는 공동체와 타 종교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생각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눈으로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묵상해 보시고 따라서 읽어 보시고 제가 다시 대신해서 이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과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동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공동체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가 뭐냐라고 제가 묵상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세상에 이제 많은 종교들은 대상이 누구인지 상관없습니다. 대상이 누구인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쪽에 종교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뭐 이단은 제외하더라도 다른 종교들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샤머니즘이라든지 아니면 무속 신앙이라든지 뭐 같은 말이긴 하지만 어떠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나의 열심과 나의 치성과 정성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을 다 준비가 되면 어떤 존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존재가 이것들을 응답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또한 따르는 우리 기독교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것이 가장 최선의 것임을 우리는 이 믿음의 토대 가운데 세워갈 때 다른 어떤 것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디 가더니 이것을 주더래, 무엇을 했더니 이것이 얻어졌더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 분명한 사실로 믿고 따르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주시는 것이 가장 선하고 완전한 것임을 우린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도 우리가 장차 얻게 될, 장차 누리고 살아갈
천국을 위한, 그 천국을 소망하기 위한 더 간절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주는 가장 선한 방법임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세주로 믿고 그 제자로 따라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다른 어떤 우리 손에 주어진 결과로서 믿음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요. 그 결국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들은 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수없이 많은 다른 어떠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유혹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흔들리거나 또한 우리가 기초하고 있는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제가 질문 드렸던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무엇일까라고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아빠인 저조차도 저희 자녀들이 학교에서 뭐 예를 들어서 욕을 배워오거나 또한 친구를 조롱하는 말투를 배워오거나 또한 눈치만 보고 정직하지 못한 부분들, 또한 사람을 속이는 일, 또한 뭐 사탕 하나 얻어먹기 위해서 거짓말하거나 아니면 친구를 이렇게 속이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친구한테 재롱을 피운다고 하나 그 친구한테 즐거운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모습들이 제 눈에 들어온다면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기분이 좋지 않죠. 정상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내 자녀로서 정직하길 원합니다. 내 자녀가 내 자녀로서 성실하길 원합니다. 내 자녀가 나쁜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을 보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저는 집에서 욕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욕을 하는 것은 저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배워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재미있으니까, 그것이 좋은 반응이 나타나니까 그것을 또 따라합니다. 집에 와서도.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때리진 않지만 정색을 하죠. 그런 말은 좋은 말이 아니다. 너뿐만 아니라 그것을 듣는 사람조차도 잠깐은 즐거울 수 있지만 결국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말을 참 잘 듣지만 저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학교이고 친구이고 문화 매체이기 때문에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적어도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깨닫고 그 사랑을 가지고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키가 자라는 것처럼 그의 생각과 사랑도 함께 커져갈 수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지금 누구의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사도 바울에 담겨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인 저조차도 내 자녀들이 잘못된 것들, 그릇된 것 가운데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몸이 망가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가 그분과 이 깊은 연관성과 관계와 이 모든 것들이 형성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가 그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은 일들, 이 땅에서 잠깐 주어지는 만족과 이 땅에서 잠깐 주어지는 만족을 위해서 헛된 것들을 구하고 헛된 것들을 입에 담고 헛된 욕심과 정성들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걸 기뻐할 부모가 있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이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형성되었고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해갑시다. 이것은 영원한 것들입니다. 이건 천국에서 누려야 될, 우리가 소망해야 될 우리의 기쁨입니다 라고 하는 당부가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일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일을 하고 있을까?
왜 일 가운데 힘들지만 기쁨으로 할 수밖에 없는지를 오늘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뒷면을 보시면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작정한 시간 가운데 또 골방에 들어가서 이 말씀들을 깊이 있게 묵상하시면서 삶 가운데 적용해 볼 수 있는 지혜와 또한 귀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율법주의와 천사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이 이제 이 복음이 전해졌지만 기본적으로 이 동방에 있는 이렇게 신비주의가 많이 이렇게 유입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기독교의 가르침과 이렇게 연합이 되어서 또한 섞여가지고 분별력을 잃어가는 모습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교회 가운데 이런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이 이런 겁니다. 지금 집에 가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은 어떤 것들을 가르쳤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가르침을 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말씀을 묵상하시고 답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극단적 금욕주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바울이 금욕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른 경건에서 벗어난 잘못된 금욕주의의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들을 한번 질문해 보시고 스스로 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자녀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런 것 같습니다. 자녀인 아이들이 이제 아빠인 나를 못 믿는 것이죠.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이제 내 장래를 책임져주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라도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내 앞길을 열어가야지. 이런 소리를 아빠인 제가 들어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고 있죠. 아빠를 믿지 못하니까 내가 구두 닦아서 신문 돌려서 내가 내 앞길을 만들 거야. 이건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지금 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지금 그런 내용들, 그런 신비주의 내용들, 그런 극단적인 어떤 절제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 이외의 것들이 지금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아이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일 때는 적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장성한 수준으로 나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분노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의 온전한 완성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뜻들이 결실 맺고 또한 그것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복된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으로 일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어진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어제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시도해 본 내용들, 또한 도전해 보지 못한 내용들이 또한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내용들이 있다면 믿고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직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되시고 가장 선한 것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기에 순종해 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의 시간, 더욱더 주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 결과로 얻게 되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긍휼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가장 적절한 방법을 가지고 가장 적절한 응답을 가지고 가장 적절한 시간 가운데 응답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놀라운 뜻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혀지게 될 때 그
모든 결과를 가지고 주의 영광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어떤 부분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의 진보를 이뤄낼 수 있는,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거룩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늘 주장하셔서 주의 영광만 드러나기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